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를 떠나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는요, 과거를 떠나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과거를 떠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 해를 마감하면 새해가 찾아옵니다. 2024년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2025년은 새롭게 찾아옵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해가 끝나게 하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알던 과거를 떠나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바라시고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대나무를 보면 이렇게 마디를 하나하나 이렇게 맺으면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1년에 하나씩 생기는지 1년에 여러 개가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이 대나무가 부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에 날리면서 흔들리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꺾어지지 않는 이유가 마디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 마디가 그 대나무 줄기를 강하게 깨어지지 않도록, 부러지지 않도록 다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해를 우리가 잘 매듭 짓는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이걸 잘 매듭을 잘 지어야 그 다음 한 해가 또 이렇게 쭉 우리가 뻗어나갈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지탱해 나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매듭을 짓고 이렇게 새롭게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는데 이 한 해의 끝자락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시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떠나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돌이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흐름이 있는 거예요. 다 리듬이 있는 것입니다. 밀물이 있는가 하면 설물이 있고 설물이 있으면 반드시 다시 밀물이 오는 것입니다. 닫힌 문이 있으면 또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사는 그것은 절대로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새롭게 출발하기를, 우리의 삶이 과거에 매이지 않고 다시금 새롭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친구 목사님의 어머니의 장례가 있어서 조문을 다녀왔는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이 해를 넘기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곁을 떠난 분들은 이제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들을 만나러 천국에 가겠지만 결코 우리 곁을 떠난 분들이 우리에게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떠나야 할 때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야 할 때는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만남과 이별의 연속입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잖아요. 아침이 오면 해가 뜨는 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삶의 원리를 따라서 인생의 리듬을 잘 이해할 때 인생을 좀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상둥이 가운데 동생으로 태어난 인물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은 욕심에 형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아버지의 축복을 눈먼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해서 형의 축복을 속이고 가로채 버렸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형 에서의 분노를 사게 되고 결국 분노한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혼자 빈들에서 노숙하게 된 불쌍한 참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야곱은 혼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무도 야곱을 지켜주는 사람도 그와 동행해 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그를 만나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이 외로운 인생길을 내가 동행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내가 복이 되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도록 너를 인도해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은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20년의 그 힘든 객지 생활, 처가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요즘이야 뭐 처가살이든 시댁살이든 뭐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할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은 참 왜 그렇게 시집살이가 고되고 힘들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처가살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집살이가 그렇게 힘들다 하면 처가살이도 뭐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야곱 같은 경우에는 형 에서와의 그 불화로 인해서 집을 도망 나온 터라 쉽게 다시 집으로 가고 싶다고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 야곱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야곱의 그 약점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못되게 해도, 내가 좀 나쁘게 해도 얘는 갈 데가 없는 애야. 얘는 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애야. 라고 하는 그런 약점이 야곱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머나먼 그 밧단 아람에서 생면부지에 그 얼굴도 모르는 외삼촌 집으로 갔는데 그 먼 나라에서 아는 사람이라고는 외삼촌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의 몸을 맡길 때라고는 외삼촌 집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손에 들고 뭐 치고 간 재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옆에 가까이 있어서 한 번씩 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외삼촌과 오랫동안 알고 지내면서 친분을 뭐 사 놓은 상태도 아니고 참 어느 날 홍기가 넘긴 나이 많은 한 청년이 개나리 보찜 하나 들고는 조카라면서 외삼촌 집을 찾아와서는 신세 좀 지겠다고 그렇게 자기의 그 몸을 의탁하는, 그러니 아무리 시집간 여동생의 그 아들이라고 하지만은 외삼촌 라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조카 야곱이 한심하고 초라해 보이겠습니까? 나이는 나이 먹을 대로 먹어가지고는 장가도 못 가고, 그리고는 형하고 원수져 가지고 집에 살 수 없어서 도망쳤어. 갈 때라고는 친구 집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외삼촌 집에까지 와야 될 그런 형편이라면 참 얼마나 그 족하지만 그 야곱이 한심해 보이고 만만해 보였겠습니까? 더구나 외삼촌이라는 라반은 생각보다 훨씬 완고한 사람이었고 욕심 많고 계산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욕심 많은 외삼촌이
밑에서 이용을 당하지요. 사기 결혼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빌미로 14년을 그 외삼촌을 종처럼 섬겨야 했습니다. 그 13년 기간이 다 차자 이제는 니도 이제 처자식이 있는데 재산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는 품삯을 받고 일해라. 그래서 품삯을 빌미로 6년 동안을 또 그 외삼촌 수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종살이처럼 그렇게 외삼촌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그 라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 일 잘하는 야곱을 그 수하에 붙들어 두어서 최대한 이익을 좀 뽑아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 이 라반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처음에 정한 대로 주지 않고 6년 동안에 10번이나 품삯을 변개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번복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참 지독한 삼촌이었지만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야곱이 받아야 될 축복의 몫을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했지만 아내 때문에 14년, 품삯 때문에 6년, 도합 20년의 인생을, 청춘을 다 외삼촌을 위해서 바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다 야곱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겨주셨고 받아야 될 복들을 다 받아 누리도록 주셨습니다. 라헬과 레아 두 아내를 비롯해서 12명의 아들 그리고 딸 디나까지 그리고 양떼와 소떼 많은 짐승들까지 정말 많은 부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지나오면서 안 좋은 것들만 주로 잘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만을 사람들과 나누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찬찬히 살펴보면 그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녹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안 좋았던 것, 힘들고 어려웠던 것만 생각할 건지 아니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선을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 은혜, 그 하나님의 그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챙겨주셨던 그 복들을 우리가 생각할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교회가 환경적으로 옛날에 비해서 2년 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은 원래 오신 분들은 원래 이렇게 끈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올 때만 하더라도 화장실이 제일 열악하더라고요. 남자 여자 같이 들어가서 볼일 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당에도 다 포장이 안 돼가지고 비가 오면은 흙을 밟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하나하나 다 강대상도 리모델링 해서 넓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좋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정도 늘어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차도 원래 바꾸게 해주셨고 그리고 새 가족들도 이렇게 보내주셨고 돌아보면은 한 해 동안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참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풍파 중에도 하나님이 그 풍파를 헤치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일으켜 주시고 붙잡아 주신 그런 은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건강적으로 받은 은혜 또 인간관계 속에서 받은 은혜, 사랑 또 물질적으로 받은 축복 또 우리 자녀들로 인한 감사
또 새로운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은 참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많은 고생과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20년이 찼을 때에 어느 날 야곱이 외삼촌의 그 아들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엿듣게 됩니다. 내용이 이제서 야곱이 저렇게 어찌 그 아무것도 없던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10번이나 품삯을 바꿔가면서 그가 그 재물을 모으지 못하도록 같은 방법을 다 썼는데 어떻게 저렇게 계속해서 재산이 불어날 수 있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의심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 양을 맡아가지고 치면서 분명히 아버지 몰래 뭔가 협작을 해서 아버지 재산을 자기 것으로 빼돌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지 않고서 저렇게 어떻게 재산이 늘어날 수가 있나. 저렇게 많은 양떼와 소떼들 다 아버지 거야. 저거 원래 아버지가 도둑질한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서 저거 그대로 내버려둬서 안 된다. 저거 다 다시 뺏어와야 된다. 그 뺏어올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을 처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야곱을 없애야만 그걸 뺏어올 수 있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이야기를 바짝 긴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라반의 안색을 살피니까 외삼촌 라반의 안색도 이전과 같지 않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뭔가 안 좋구나. 상황이 안 좋구나. 나에 대해서 예전과 다르게 지금 대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외삼촌 라반도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곱도 호락호락 당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야곱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남의 발목을 잡아더라도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해내고 이루어내고야만 기성이 풀리는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야곱도. 외삼촌 집에서 20년이나 눈칫밥 먹으면서 처가살이 했는데 그 정도 눈치 없겠습니까? 야곱도. 그러니 야곱이 이제 마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 상황에서 20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게 하시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외삼촌 아들들이 저렇게 말하고 외삼촌 낯빛이 저렇게 변하는데 눈빛이 예전과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떠날 때가 됐다. 떠나라. 그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때가 됐다고 하니까 이제 20년 동안 이곳에서 몸담고 이곳에서 많은 것들을 또 얻었지만 그러나 이제 아버지 있는 고향으로 가자.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과거를 청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을 떠나지 않을 때에 때로는 위기를 통해서 떠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를 잘 분별해서 내 스스로 적합한 때 떠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고 결단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이 잘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이 우유부단할 때가 많습니다. 의외로. 분명히 떠나야 될 때인데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뭔가 미련을 두고 붙어 있는 거예요. 에이, 설마 그렇게 했나? 괜찮겠지. 그러고는 그냥 못 떠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힘든 상황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를 떠날 때가 돼서도 안 떠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그런 마음, 우리의 그런 우유부단함,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안 떠나면 안 되도록 그렇게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그 떠날 결정을, 떠날 마음, 헤어질 결심, 영화 제목처럼 헤어질 결심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삶을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둥지에 새끼를 이렇게 품어서 키우다가 이제 새끼가 이제 솜털이 빠지고 이제 빳빳한 날 수 있는 그런 깃털이 나와서 이제 어깨에 좀 새끼들이 푸득푸득 하면서 날개짓을 하면서 힘이 딱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독수리가 둥지를 막 어지럽혀 버리죠. 포근하던 둥지가 아니라 막 찔리고 불편하고 좁고 그래서 이 둥지를 이제는 떠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날개를 펴고 창공을 향해서 그 몸을 던져서 더 넓은 세계로 진짜 독수리의 그 능력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그 어미가 그 새끼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자꾸 안주하고 그 잘못된 그러한 삶 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발목 잡혀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과거를 정리하도록 과거에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그 역사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위기에서 이 야곱이 라반을 떠나기로 그렇게 마음 먹은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외삼 찾아가서 외삼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떠날게요 하고 떠났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도망갔을까요? 예, 조용히 떠났습니다. 조용히. 떠날 때는 말없이 조용히 그런 노래 가사처럼 조용히 외삼촌을 말없이 떠났습니다. 인생이 참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그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참 때로는 원수가 됩니다.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장인이잖아요. 장인. 라반의 아들들은 자기 아내의 오빠들입니다. 형제들입니다. 그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야곱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그러면서 불구하고 야곱을 계속해서 이용하려고 하고 야곱의 것들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래서 양털 깎는 시기를 택해서 그때가 1년 중에 그 목축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양떼를 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1년 중에 제일 바쁠 때가 양털 깎는 시즌이에요. 그 양털 깎는 그 시즌이 시작될 때에 제일 일손이 바쁠 때 한눈 팔 길을 잃었을 때 야곱이 딱 가족들을 챙겨가지고 아내들 잘 설득해가지고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처자식과 자신의 짐승들을 재산들을 다 이끌고 떠난 지 얼마 만에 라반이 알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일 만에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라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제 떠날 때가 됐지. 이제 뭐 자식들도 많아졌고 재산들도 많아졌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 덕을 본 게 많으니 그래 이제는 보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 이것이 도망쳐 괘씸하게 생각해요. 괘씸하게. 그리고 내가 가서 그 야곱을 잡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아직도 라반은요, 그 야곱을 자기의 여동생의 그 아들로, 조카로 이렇게 내가 보살펴줘야 될 혈육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좀 더 이용해 먹을, 좀 빼먹어야 될 그런 게 남아있는 그런 자기가 소화에 부리는 종의 하나처럼, 일 잘하는 종의 하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형제들 다 데리고 야곱을 추격합니다. 이미 떠나는 사람 보내주면 좋잖아요. 이미 싫다고 가는 사람 뭘 그렇게 붙잡습니까? 자기가 뭐 이렇게 뭐 손해 본 것도 아니고 덕 벌고 그만큼 덕 받았으면 가려고 할 때 그냥 좋게 보내주지, 싫다고 간다는데 굳이 따라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며칠을 쫓아갑니까? 말씀해 보면 7일 동안 7일 동안. 이 라반이 보통 사람 아니에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7일 동안 쫓아가지고 결국에는 죽여가지고 따라잡는 거예요. 따라잡아서 야곱을 따라잡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 무슨 큰일이 벌어질지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뭐 외삼촌 야곱을 이렇게 좀 약간 부려먹은 외삼촌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잔혹한 사람인 거예요. 수틀리면 칼도 들 사람인 거예요. 조카를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경고하시죠. 너 야곱에게 어떤 손도 대지 마라.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그 말인 거예요. 네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야곱을 심판하고 네가 처단하고 재판하고 네 스스로 벌하고 그러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선악간의 참내 재판장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라반이 야곱에게 10번이나 그 임금을 변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의 허물이 하나라면 라반의 허물은 10개인 거예요. 그러니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야곱에게 상관하지 마라. 야곱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이나 약처럼 사람의 인간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뭐 책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사람이 한번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게 평생 간다라고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그렇게 좋았던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 이게 멀어지고, 거리가 멀어지고 몸도 멀어지면서 마음도 멀어지고 어느 날 연락도 끊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다시 만나는데 옛날에 그 친구가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옛날에 기억하고 만났다가 오히려 실망만 하고 결국은 정리가 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구나. 인간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이 헤어지게 하시고 떠나게 하시면 떠나 보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그것을 붙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통기한이 다 지나서 더 이상 그 만남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과감하게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새로운 문이 열린다는 그런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유통기한이 다 끝난 만남이 정리되고 나면 또 다른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새롭게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애굽을 과감하게 떠나듯이 때가 되면 우리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과감하게 그 과거를 떠나야 됩니다. 2024년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2025년 새해가 이제 자정이 넘어서 새해가 우리 앞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4년 아쉬운 게 있습니까? 좀 아쉬움도 있겠죠 물론. 그리고 2024년에 좀 우리가 좀 붙들고 싶었던 거, 좀 이렇게 좀 더 내 마음에 미련이 남고 연연해 하던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나간 것, 떠나보내야 될 것은 여러분 떠나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떠나보내야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과거에 발목 잡히고 과거에 늘 연연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새날을 새롭게 살게 하시듯이 새해를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프던 상처도 또 후회도 또 실패도 또 우리의 허물과 죄도 2024년에 있었던 모든 그 부정적인 것들 말끔하게 떠나보내십시오. 떠나보내시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희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 과거의 20년의 그 삶, 참 애정의 그 20년이죠. 고생도 많았고 눈물도 많았고 기쁨도 있었고 위로도 있었고 자녀들을 통한 그러한 축복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는 그 바단 아람에서의 삶, 여삼촌과 함께하는 그 삶을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정리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새롭게 과거를 과감하게 떠나갈 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더 위대하게 더 강하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떠남이 있었기 때문에 야복 강가에서의 하나님의 만남이 있은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야복 강가를 통해서 애굽 그 무서워하던 에서를 상대할 수 있는 에서와 만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또한 능력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과거의 그 모든 2024년의 그 시간들, 추억들 다 정말 추억으로 남기고 이제는 그것을 떠나보내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새롭게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2025년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새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합시다. 믿음으로 기대합시다. 믿고 기대함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축복을 사모하면서 올 한 해는 하나님 붙들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으리라 경험하리라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2024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많은 다사다난했던 일들, 아픈 일들, 또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참 다양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과거에 우리가 더 이상 매이지 않게 하시고 과거는 과거대로 하나님의 역사의 손에 맡겨버리고 떠나보내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해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새해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새수는 새 부대에 부으라고 말씀했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연약했던 그 아버지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강해지는 2025년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새 은혜와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 그릇들로 이 새해에 하나님 준비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 말씀에 순종하며 내딛는 그 걸음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 안동명 성교회 성도들 가정에 주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영육간에 강건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자녀들에게 함께 하여서 늘 자녀들로 인하여서 기쁜 소식들이 전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더욱더 믿음으로 또 부흥하며 또한 더 크게 하나님 양쪽으로도 성장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많이 행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우리 교회 가운데서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